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안식학교 문을 활짝 열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고요. 여러분 다 책을 받으셨죠?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명품 인생학교라고 써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이신가요? 예, 이 세상은 짝퉁 같은 명품도 있고요. 명품 같은 짝퉁도 있습니다. 명품 인생은 거룩한 결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명품일까요? 여러분 혹시 명품 하나 소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에게는 그렇다한 명품은 없지만 제가 청학교회를 다니는데요. 청학교회 아나바다 장터를 했어요. 그 장터에서 이제 신발이 제 눈에 드는 신발이 있었는데 밤색 세무 가죽이라고 하죠. 세무로 된 가을 겨울용 신발이었는데 그 상표가 프라다인 거예요. 프라다 구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1,000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저한테 큰 신발인데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게 유행에 지난 신발인데 앞굽이 이렇게 네모난 앞굽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네모난 앞굽이어서 아마 그 주인이 그 유행에 뒤떨어진 신발이라 그래서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신발이 되게 크기도 하지만 그 네모난 앞굽이 별로라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신발을 고치는 수선하는 집에 가서 그걸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네모난데 이걸 동그랗게 고쳐주세요. 그럼 동그랗게 자르면 저한테 발도 맞고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거기서 수선하는 비용이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제가 그걸 다 고쳤는지 물어보러 갔더니 아이고 이 신발은 뭐가 이렇게 튼튼한지 이걸 뜯느라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뜯는데 너무 한 땀 한 땀이 너무 질기게 묶어져 있어서 뜯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25,000원 받아서는 안 되겠어. 그러더니 5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5만 원의 수선비를 들었어요. 신발 하나 가격인데 근데 그 신발을 아주 8년째 잘 신고 있어요. 예, 밑에 굽만 갈아서 창만 갈아서 신는데도 너무나 질기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신발인데요. 이렇게 명품은 오래 가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명품 인생의 비결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명품 인생학교 교재는 뭐냐? 목사님도 물어보셨는데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소개받아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17년도부터 나온 교재인데요. 이 책은 서로 나눌 수 있게. 근데 안실학교 교과가 외국 사람이 썼고 또 때로는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교과는 저자에 따라 쉬울기도 하고 어떤 교과는 말을 좀 어렵게 썼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걸 모든 연령의 교인들이 다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이렇게 지식적인 수준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관련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것도 아주 소화를 잘 하시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책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년 선교사, 중년 성경교사를 양성하기 위하고 또 누구든지 그 그룹에 와서 이걸 배우면 쉽게 성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소그룹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한 2년간 교회가 큰 활동을 못하고 또 전도회답게 잘 못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합회가 소그룹 집에다 초청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작은 소그룹을 해서 초청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 조금 차려놓고 이렇게 초청해서 소그룹 전도회를 내 잃은 양
구도자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 쓰일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사마리아 여인, 슬로보아의 딸 한나, 또 다비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었고요. 여기 근데 저희가 해당 연도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명품인생학교 교재로 소그룹 전도회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자까지 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 피드백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아까 찾느라고 다 찾지를 못했는데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명품인생학교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체험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했는데 제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자그마한 자서전을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 여러분이 제가 가고 나면 저희 소그룹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는 소그룹은 합회 가정봉사부로 요청해 주시면 몇 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합회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어요. 2019년도 교재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법칙, 비난 극복의 법칙, 용서의 법칙, 대화의 법칙. 그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했고요. 2020년도에는 성품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엮어보았는데요. 온유와 기쁨, 겸손, 절제, 정직의 주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명품인생학교 교재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소그룹 활동이나 소그룹 전도회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안교 시간에 활용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안식학교를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한테 순서를 맡겨야 될지 모르고 하잖아요. 이 교재로만 쭉 시리즈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저녁 예배 시간에 또 활용하셔도 되고요. 충청합회에는 이걸로 실버 성경학교를 하세요. 어린이 성경학교를 여름 겨울에 하잖아요. 좋은 날을 정해서 한 날을 정해서 실버 성경학교로 이 교재를 하는데 어른들 옷도 다 똑같이 입히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이 성경학교 노래를 불렀는데 옛날에 또 추억이 돋으면서 좋았잖아요. 똑같이 실버 성경학교 티도 입히고 가방도 맞춰가지고 거기다 책을 넣어서 또 매일 성경학교에 오시게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또 운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가 짙은 향기와 최고의 당도를 갖는다고 해요. 또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은 시베리아 광야에 눈비 맞은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고급 향수를 써보진 않았지만 이 최고급 향수는 건조한 지역에서 새벽에 채취한 장미를 사용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다 고난을 겪고 그 응축된 결과물이 명품 향수, 명품 악기, 명품 과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요즘 너무 삶이 고달프고 팍팍하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들고 계신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명품인생학교 올해 교재는요, 목차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1과는 마음 충전하셨나요? 2과는 마음의 응원과 힘내라 너의 마음에 찾아갈게. 마음을 전할 사람이 있나요?
또 마지막 힘내라 마음아인데요. 일과 마음 충전은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응원가는 노래겠죠. 찬양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너의 마음에 우리가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얻죠. 하나님이 위경에 처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요. 그렇게 삼가는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과, 마음을 전할 사람이 있나요는 말씀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뭐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전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가는 이렇게 4주차 소그룹을 했어요. 마지막 주에 음식으로 축제를 나누시라고 음식과 관련 소울푸드와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울푸드는 뭔지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그 음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엘리야의 이야기, 또 베드로, 또 역시 하나님께서 밥상을 또 차려주시고 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마지막 소그룹, 마지막 5주차 소그룹 때에는 여러분이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 오늘도 여러분 음식 준비하느라 아침에 바쁘셨죠? 예,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또 사랑을 느껴보시라고 오가에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소울푸드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은 이 책만 워크북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서도 있어요. 우리 교과를 가르치려면은 안교반 교사님들은 막 이것저것 다 뒤져보시잖아요. 성경 주석도 살펴보시고 또 남대극 목사님 해설 동영상도 보시고 막 이것저것 다 뒤져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시느라 애쓰셨잖아요. 저희 명품인생학교는 아주 친절합니다. 여성전도부는 이 여성들의 마음을, 바쁜 여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지도서, 목사님 거기 지도서가 있지요. 다 나갔어요. 여기 지도서까지 다 나갔구나. 요거는 워크북이고요. 이거는 소그룹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교재고요. 이거는 소그룹 리더가 보는 지도서인데요. 여기는 인사말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거 뭐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가지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그룹용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5주차 소그룹을 할 수 있어요. 부장님 5주 다 했더니 너무 좋아요. 다른 책도 주세요. 연락하시면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서 이 북수원교회 소그룹이 몇 개만 하면 좋을까? 한 10개 정도 소그룹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교재를 10개, 이거는 30권 가져왔고 이거는 10권 가져왔어요. 제 믿음이 혹시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10개의 명품 소그룹이 탄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마음 충전하셨나요? 자, 일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도. 우리 선교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선교회장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내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신태균 목사님? 목사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 마누라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더 내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공개해야지 친밀감이 생겨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네, 내 얘기를 퍼다 나르지 않은 사람이네, 이렇게 신뢰감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개방하게 됩니다. 내 개방을 했는데 야, 너 그건 아니지, 너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타박을 하면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기 싫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타박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비결이 이렇게 자기를 공개하고
또 그가 공감해주고 이러면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 깊은 내 속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털어놔야 그게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내 마음은 저 깊숙한 데 처박아 놔요. 그리고 내 진짜 마음, 속마음은 저 깊숙한 데 처박아 놓고 꺼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렇게 다 데일밴드로 감추고 여기 있는 살짝 요 겉마음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백날이 가봐요, 친해지나. 그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말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깊은 속의 것을 그게 더러울 수도 있어요. 추할 수도 있어요.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더러운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은 그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오늘 그런 복잡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호 외쳐볼게요. 명품 인생 하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 하시는 겁니다. 시작! 명품 인생! 그래서 축복이 안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명품 인생! 네, 이제 축복이 좀 올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과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중심 생각 같이 읽어보실게요. 글자가 좀 작은가요? 자, 시작.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네. 교과 목적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예. 첫 번째는 이렇게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 일어나세요. 근데 그게 되게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사람에는 종류가 여럿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좀 안 드러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찬미를 부르시면 되는데 오늘 주제가까지 제가 친절하게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맞는 주제가 노래까지. 그리고 여기 1과만 여기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집을 나서시 빛으로 인도하리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교회 생활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날 초대해놓고 뭐 기도부터 하네 이러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따뜻해졌을 때 우리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고 기도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까지도 그런 걸 다 배치해서 집어넣었어요. 다 그럼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명품인생학교에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음 열기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핸드폰. 자, 그러면은 여기 집 앞에 계신 우리 하얀 자켓을 입으신 집사님, 핸드폰 배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어요? 95%. 네. 우리 이석구 선생님 몇 퍼센트 정도 남아 계세요? 집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두고 와가지고 집사님이 또 갔다 오셨는데. 네. 우리 사모님은 몇 퍼센트? 사모님 핸드폰을 안 가져오셨구나. 네. 예. 여러분이 그럼 언제 충전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10% 남았을 때 충전하신다고. 네. 또 휴대폰 충전기만 보면 또 충전하시는 분 계세요? 미리미리 다 충전을 해 놓으시고 밤이면 또 충전을 해 놓으시구나. 저는 제가 이런 걸 충전하는 거 까먹어서 저희 남편이 꼭 제 것까지 같이 충전기를 눌러줘요. 제 성격을 알겠죠? 되게 털털해요. 야무지게 생겼는데. 근데 당신의 핸드폰 배터리는 몇 퍼센트 남아있나요? 물론 아침이라서 여러분 다 90% 이상 80%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것과 성격적으로 관련이 있대요. 그런데 휴대폰 충전기가 보일 때마다 충전하는 사람들은요,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남편이 좀 그래요. 남의 것까지 다 그래서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돼야 충전하는 사람, 제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낙천적이고 삶에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휴대폰 배터리를 보일 때마다 충전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많아서, 잡생각이 많아서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방전돼야 충전하는 사람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지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도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김대성 목사님, 항상 여기도 풀 배터리 충전해 놓으시고 보조 배터리까지 항상 들고 다니세요. 늘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양의 핸드폰이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 용도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날마다 충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예, 우리 삶이 충전이 필요한데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1차 검사를 했을 때 38.6%였는데 2차 검사 때 40.8%, 3차 검사 때는 44.2%나 나는 좀 우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에 1명은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하는 사람들 48.5%나 된대요. 2명 중에 1명이 나 좀 정신건강, 멘탈에 좀 옛날보다 멘탈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아서 그 충전받은 힘을 또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생애의 빛, 기도의 특권 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지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헤아리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성경 교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의 있는 교과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들고 여기 한나라는 여자가 느꼈던 마음, 어제 감정을 얘기했더니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을 한나가 느꼈나. 한나가 느꼈던 감정들의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성교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성우분이 계시나요? 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초록색 옷을 입으신 집사님. 네, 여기 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경 교과 이야기. 예, 교과 이야기 몇 페이지인가 하면 네, 9페이지인가요? 네, 9페이지부터 네, 10페이지까지인데요. 한 단락씩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단어가 나오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가장 가령 소중한 사람과 원치 않는 갈등을 경험하거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나 믿을 만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장 도와줄 수 없더라도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한나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한나에게 보여주는 멸시하는 태도는 한나를 더욱 초라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와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나는 부러움과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슬픈 기색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달려와 진실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정 단어 많이 찾으셨어요? 한나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찾은 것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도 전 한나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초조함을 찾으셨군요. 네, 초조함도 느꼈어요. 네, 또 괴로움도 느꼈습니다. 네. 네? 네, 행복감도 느꼈죠. 행복감도 역시 한나가 느낀 감정입니다. 네. 부러움, 네, 부러움 잘 찾으셨습니다. 또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네, 초라함도 찾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감정 단어가 있나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나요? 네, 네. 감사를 표현한 거는 기도 후 한나의 변화였죠. 여기 제가 여쭤봤던 건 기도 전에 한나가 느꼈던 감정을 여쭤보았습니다. 네. 네? 네, 원망. 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아마 집사님께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또 드셨나 봐요. 네. 복잡한 심정.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괴감도 찾아주셨네요. 자괴감. 예.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자괴감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어때요? 이 짧은 글에 굉장히 많은 감정이 나오죠. 예, 또 억울함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억울함이 많이 억울한 게 아니라 살짝 억울함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살짝 억울함. 네, 무려 한 7, 8가지 이상의 감정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물론 한나와 똑같은 삶은 아니었겠지만 초라함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자괴감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 억울함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초조함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원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모든 감정들은 한나가 느끼는 감정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하셨나요? 억누르고 참으셨나요? 그 감정들을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기다리셨나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속성은 억누르면 어디로 도망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감정에는 따라해 보실까요? 소산성. 소자는 사라질 소자예요. 연소되다 할 때 사라질 소자, 산자는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질 산자.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더 이상 내 마음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래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설하게 되면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초조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 말만 해도 그 부끄러움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안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털어보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쁘게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감정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근심이 사라졌어요. 어우, 집사님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셨죠? 네, 근심이 사라졌어요. 또? 네, 감사를 표현했어요. 슬픈 기색이 그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기도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더 이상 슬픈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교육이라는 책에 여기 2번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온유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아니, 요즘 같으면 내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왔어요. 교회 와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태균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아니 집사님 어디서 술을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그런 오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해? 이렇게 우리가 반짝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 온유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이석구 선생님 어떻게 이 한나가 이렇게 온유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또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져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네. 저는 이석구 선생님과 한 7년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6년, 7년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이석구 선생님이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오인옥 집사님이 웃으시네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네, 아마 그 비결에도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석구 장로님 댁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침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또 오인옥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전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예배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치 이 한나가 온유한 태도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나타내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라고 명하신다. 감정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복수심이 강한 자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의 앞에 서서 소리 없는 양같이 복수하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보게 하라. 우리의 죄로 찔리우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참고 견디고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담아왔는데 영상이 이게 구동될지 모르겠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알아서 다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며 내가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지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2쪽에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기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들은 즉시 감주되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일기장에 남겨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그 책을 손에 들 때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사도 기록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이진희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고 감사가 커지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위에 전도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눌 사람을 반드시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95쪽에는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과 나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통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 작은 노트가 여러분 삶의 귀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다 알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도를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더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까먹는데 그 나의 기도 수첩에 나의 일기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 나갈 때 하나님과 나만의 역사가 소중한 역사가 간직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기 제가 적용하기 시간 관계상 교과 적용 1번, 2번 나에게 적용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타인에게 적용하기를 한번 보실까요? 13페이지인데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나요?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으세요. 이대건, 이은혜 하고 적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가족에 또
잃은 양, 내 소그룹에 잃은 양이 있으면 또 내 가족에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권금성 속초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전에 함께 여성협회에서 일을 하던 삐땅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아세요?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아내인 문정희 집사님이 별장을 속초의 미사리 톨게이트 지나면 바로 거기에 델피노라는 숙소 건너편에 조그마한 별장이 있는데 거기로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거기 저희가 묵고 왔는데 그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여성협회 임원들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집사님이 이제 본인이 이 별장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또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근데 그 속초의 남부 교회에 나오던 젊은 시절에 나오셨던 분, 20대 때 나오셨던 분인데 50년간을 떨어져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 나갔던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위한 이 문정희 집사님이 청량리 교회 올해 장로 안수를 여성인데도 장로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이 50년이 지난 어린 양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한 전도회를 기획하셨어요. 속초에 사시는 분이라 속초 남부에 걷기 강사님이신 이강옥 강사님을 초청을 하고 너 일주일 강의할 거를 1박 2일에 온전히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본인 손수 다 그걸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분이 팔순잔치를 해드렸대요. 그 6월 며칠이 그분의 팔순이었는데 그분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고 또 그 정원에다가 음식 장만한 거를 하고 또 아까 여기 악기 연주자들처럼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그분을 위해서 바깥에 마당에다 앰프 설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가면은 음악이 틀어놓으면은 마당에 앰프에서 막 그 잔디밭에서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을 구원했노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이 회복되셨대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체험하시고 또 걷기를 생활화하시고, 제가 수원에 와보니까 너무 걸을 곳이 많은 거예요. 걸으면서 여러분 구도자를 만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건강이 힘들어서 또 가족관계가 힘들어서 고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만 우리가 살짝 뜨면 우리 주변에 이곳에 데려와 앉힐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북수원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찾기도 너무 쉬워. 저는 매주 다른 교회를 가서 교회의 실정과 형편을, 서중환앞에 교회의 형편과 실정을 아는데 거의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교회 입지가 좋아요. 인정하십니까? 교회 얘기하면 여기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교회도 얼마나 튼튼하고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면 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 적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목사님 저 또 초청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두 번째 올 때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이 잃었던 가족들이 다 옆에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명품인생학교 1과 강습을 마치고요. 제가 이따가 플랜카드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다 이제 지도사시잖아요. 1과 배웠으니까 우리 1과만 배워도 2과, 3과, 4과, 5과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5과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플랜카드를 쫙 펼쳐놓고 있다가 점심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목사님.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